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양한 조직과 모임이 있는데 각각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고 회사라는 조직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학교는 이 미성년자들, 어른이 안 된 이 아이들에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기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그 죄 많은 세상 수고 많았다고 바로 데려가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에서 들어온 걸 다 보면서 고난과 아픔을 겪으며 살도록 하신 이유가 교회로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가 그렇게 살 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 가지가 아니라 각종 지혜가 세상에 드러나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있겠습니까? 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그게 막 느껴지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지혜롭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있나?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도 운영될 수 있구나 하는 감탄을 자아내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느껴지는 교회였을까요? 아쉽게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문제 많기로는 이 탑티어 1등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는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역겨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토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많고 어리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좌충우돌하면서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가능성이 많았던 교회였고,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었기에 바울은 절대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 편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두 가지 약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인종으로 따져봐도 이렇게 다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언어도 똑같은 언어, 먹는 것도 다 똑같고 같은 문화에서 살아가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12절에서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13절에서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14절에서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밖에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보았더니 이 교회 안에는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한 식탁에 앉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아주 이렇게 위대한 제국으로 평가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았지만 절대로 귀족이 노예와 겸상하는 법 절대로 없습니다. 트리클리니움이라고 말하는 귀족들만 모이는 방이 따로 있었어요. 비스듬히 누워서 이 하인들이 갖다주는 이렇게 음식들을 토할 때까지 먹는, 깃털로 입을 막 쑤셔가며 토하고 다시 먹는 그런 방이 따로 있었고, 하층민과 노예는 어디 있었냐면 아트리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뜰에서 그들은 먹습니다. 절대로 귀족과 노예가 한 상에 있는 법 없어요. 우리도 낯설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한 상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구한말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교회 그 사회에서 양반과 이 상놈이 겸상한다, 불가능해요. 정승과 백정이 한 상에 둘러 앉는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 구한말까지 갈 필요도 없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시골의 명절에 대해서 외할머니 댁 가면 상을 따로 차립니다. 이 남자와 여자 이렇게 보면 폭삭 속았수다에서 관식이가 그 상에 있다가 등을 돌린 것, 이게 혁명적인 일인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그런 로마 시대 사람들이 보니 고린도 교회는 혁명적인 곳이었던 거예요. 갔더니만 귀족과 노예와 평민과 자유인과 남자와 여자가 한 상에 같이 앉아서 성찬을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싶습니다. 어떻게 귀족과 노예가 서로 한 몸처럼 막 생각을 하는 이게 가능하냐? 겸상을 하면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면서 너무나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막 물어봐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이 하인들과 같이 식탁을 하느냐, 같은 음식 메뉴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 뭐 쌀이 나오나 부귀영화를 얻나 하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막 말하는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13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충격적입니다. 단 한 번도 귀족들이 이 내 집에서 수종드는 노예들을 내 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이 이 노비를 나와 한 몸이다, 이거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와 피와 종자가 다른,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나는 귀족이고 저들은 노예이지만 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안에 우리는 한 몸이야. 말만 한 몸이 아니라 실제로 주일날 교회 예배하러 가면 노예들이 생각을 할 때 귀족들이 정말 한 몸처럼 챙겨줍니다. 와서 물어봅니다. 형제요? 어떻게 식사하는데 배불리 먹었냐? 안 먹었다면 와서 막 갖다 주고 챙겨주면서 노예들이 느껴요. 이 사람이 날 한 몸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한 성령을 마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한솥밥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에너지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힘으로 살아갑니까? 밥심으로 살아가지요. 프랑스 사람들은 빵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교회는 우리는 신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에너지원으로 삼고 살아갔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세상에 나아가면 유대인 다르고 헬라인 다르고 귀족과 노예와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가 다 다르다. 계급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양반도 정승도 백정도 노비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고 고백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을 할 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명문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지방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습니다. 큰 평수 아파트 사나 그렇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은 죄인이고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신경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같이 믿고 살아가지요. 그러니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세상이 붙여준 수많은 계급장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지요. 그냥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만 남을 따름입니다. 바울이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이런 귀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볼 수 있었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칭찬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초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시간이 지나자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는 열등감이었고 또 하나는 우열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어느 순간 스르르 들어오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넣었고 더 이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15절을 보면 발이 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발이 손에게 말하죠. 나는 너처럼 화려한 손이 아니라 항상 먼지만 뒤집어 쓰는 더러운 발이니 나는 너와 같은 몸이 아닌가 보다 하는 고백을 발이 스스로 해요. 16절에서 보면 귀가 눈에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보는 귀한 일을 하지만 나는 수동적으로 항상 남이 말하는 것만 듣기만 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니 나는 너와 같은 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손과 눈이 발과 귀를 향하여서 너는 나와 같은 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발과 귀가 스스로 그렇게 느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귀한 곳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귀족과 노예들이 이제 봤더니만 어느 순간 봤더니만 상을 차리는데 겸상을 하지 않아요. 스르르 귀족들이 따로 모이고 이렇게 노예들이 따로 모이는데 메뉴도 다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양질의 음식과 양이 넉넉하지만 저쪽 상으로 가면 정말 아래 것들이 먹는 음식만 있고 양도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거기고 교회 안에서 귀족들이 노예와 평민들을 향하여서 막대하는 일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있는데 그렇게 대하지 않지만 벌써 눈빛에서 느껴지지요. 보는데 저쪽 겸상하지 않는 저쪽 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냥 막 다 알지 않습니까? 너희는 열등하고 우리는 우등하다. 제일 심한 욕이 무엇이냐면 입으로 하는 욕이 아니라 눈으로 하는 욕이에요. 입으로 누군가가 욕을 하면 같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 욕을 하면 막 속도 시원한데 눈으로 욕하면 어떻게 합니까?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마음의 병이 될 따름이에요. 천박하게 입으로 내어뱉지 않지만 경멸의 눈빛으로 이들을 쳐다보면 없던 병도 생깁니다.
이게 문자 쓰면 천인지소면 무병이사라. 제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1000명이 손가락질하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요. 대우가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야고보 2장에서는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을 묘사하고 있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교회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하고 책망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다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순간 갔는데 이제 이 교회 연약한 성도들이 느낄 때 저 귀족들이 날 한 몸으로 여기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는 당신과 같은 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도록 그렇게 느끼도록 교회가 이 굴러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 한쪽에서는 열등감으로 힘들어하고 또 한쪽에서는 우월감으로 교만이 충만하면서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하고 이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말씀합니다. 우월함으로 교만함에 충만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야. 많이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구할 것이니 긴장하고 조심해야 돼. 많이 받은 것을 올바로 사용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귀족들은 자기가 잘나서 오롯이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수고로 자수성가했다. 그러니 나는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완전히 깨트려 놓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그 자리에 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로 그 자리에 올려두었으니 올바로 살아야 해.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쪽에 있는 열등감에 위축된 자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뭔가 부족하고 너희가 열등해서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맡은 바 작은 일에 충성하면 충분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제대로 된 트랙, 우리 수연이처럼 서울대 가는 트랙 이거 타고 싶었어요. 저도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명문대 가고 이쪽 트랙 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그런 거 안 주셨습니다. 조 목사 너는 다른 트랙 타야 되니 지방대 나와서도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트랙, 왜 저는 이 트랙을 타야 됩니까? 너에게 가장 적합한 길이야. 살아보니 저한테 꼭 맞는 트랙이 여기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해서 누군가를 여기 두고 이 부족해서 여기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보시고 가장 적합한 곳으로 보내었기 때문에 위에 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 하나도 없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열등감에 휩싸일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수능 만점 받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성공할 만하다 싶습니다. 하지만 따져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막 봤는데 자기는 새벽 몇 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태생적으로 난독이 있는 친구들은 새벽 4시까지 붙들고 있어도 글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새벽 4시까지 있어도 집중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글도 잘 읽고 집중을 잘한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 재능 무용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할 때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 자수성가가 불가능해요. 누구는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어쩌다 보니 정승집 아들로 태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완전한 뜻대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이렇게 생겼겠습니까?
저도 조인성처럼 그죠? 키도 이렇게 크고 뭐 부리부리하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충분하다 이렇게 했더니만 또 이렇게 저를 조인성처럼 생각하는 자매 만나서 잘 살지 않습니까? 또 삶의 방식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 21절에서 절대로 서로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왜? 우리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귀족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노예로 태어났다고 비관할 이유도 없다는 말입니다. 열등감과 우열감을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려라고. 교회 안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그 지나가는 개한테나 던져주라고 이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있으니 말하면서 22절에서부터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열등감과 우열감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데 힘쓰지 말고 25절에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입니까? 분쟁이 없고 서로 돌아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제일 나쁜 교회인가요? 맨날 싸우면서 서로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제일 나쁜 교회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힘을 모아서 당신의 백성들 교회 안에 막 사랑으로 하나 되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깨트릴 때 주님께서 제일 힘들어 하신다는 거죠.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애를 쓰면서 어찌하든지 이 자식 새끼들 안 싸우도록 사랑 위에 띠로 막 똘똘똘똘 뭉겨놨는데 어느 놈이 와서 그것을 팍 깨트릴 때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제일 그냥 막 부모의 마음을 막 찌르는 것들이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 찢어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나쁜 일이니 분쟁이 없이 하도록 살아가라. 분쟁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로 돌아보면 되지요. 22절과 23절에서 내 사랑과 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잘 섬기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섬겨야 하는 곳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가장 귀한 삶의 조건과 환경을 주셨다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보이면 섬기면 된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섬기려고 봤더니 저보다 연약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다 저보다 막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럴 리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영국에 갔는데 제가 쫄았습니다. 보면 다들 캠브리지 가서 청년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보다 뭐 못난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아이들. 남전도에 성경 공부 인도하러 갔는데 13명이 있었는데 저 빼고 12명 다 박사님들 앉아 있습니다. 거기다 목사님들 모임 제가 한번 갔는데 제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주님 돌아보면서 제가 살펴야 되는데 제가 제일 부족하고 돌봄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싶었는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니 다 연약한 사람들, 사랑과 인정에 줄이고 비교와 경쟁에 지친 상처 입은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서 그냥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불러다가 밥 먹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 줄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니 어떻게 되었냐면 24절에서 몸이 균형을 찾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 보지요. 26절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에 동참하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비난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일 교회가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누군가 영광을 받았을 때 이 함께 기뻐하는 것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동참하는 거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동참하는 거 훨씬 쉽습니다. 이게 아픔에 동참하는 거 이거는 뭐 그냥 식은 죽 먹기입니다. 보면 옆집 아이 대학 떨어졌을 때 위로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이게 왜냐면 때로는 약간 통쾌하기도 하고
그렇죠? 가가지고 괜찮습니다. 한국에 대학이 많은데 아드님 갈 데가 없겠냐고 괜찮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 위로할 수 있지만 옆집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더 좋은 대학 들어갔다 할 때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얼마나 막 배가 아프고 부러운지 모르는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다고. 제가 아는 목사님 이렇게 노방전도 하는 걸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게 고시 공부하셨던 분인데 고시 공부하면서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방법이 뭐냐?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그냥 축하만 해주니 예수 믿더라는 거지. 같이 고시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나이 많은 선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 나이에서 이제 이번에 떨어지면 짐 싸들고 시골 내려야 가야 되는데 그 형님이 고시했는데 붙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형님 너무 축하한다고 막 진심으로 막 물개 박수 치면서 축하해 주었더니 이 형님이 울면서 너밖에 없다. 내가 뭐 해줄까? 형 예수 믿어주세요. 내가 믿을게 하고. 왜냐하면 모두가 시기 질투하고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밖에 없다고. 그냥 축하해 주니 그냥 전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 집 아이도 이 더 못한 대학에 간 내 아이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복권에 당첨되어도 난 떨어져도 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로 모두를 인도하고 그 은혜는 항상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교회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지혜를 드러내는 순간 교회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겠습니까? 오늘 본문대로 보면 생긴 대로 살도록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양반과 정승과 백정과 노비와 여자와 어린아이가 각자 생긴 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르심대로 잘 살아가도록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막 드러납니다. 백정이 와서 말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야.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날 향해 있는 것이야 하는데 막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막 드러납니다. 양반과 정승들이 교회에 와서 눈물로 고백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며 가슴을 찢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와서 말해요. 과거 급제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그냥 분명하게 말하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지요. 모두가 한자리에서 예배하고 같은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선교사 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양반 다 앉혀놓고 같이 떡대고 하는데 안 앉을 수도 없고 불편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모두가 불편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음으로 공감이 되고 저렇게 나와 상종 못할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존귀함이 발견되면서 어느 순간 내 몸처럼 긍휼히 여기는데 주변에서 보는데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느 시간이 지났더니만 백정이 의사가 되고 여자가 학교 가고 난리 나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식탁에서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 하나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수고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서로 돌아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지혜 드러나도록 하려면 생긴 대로 살도록 하면 된다고 했죠. 그게 쉽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생긴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간섭을 많이 하는지. 노비와 양반이 겸상하면 주변 사람들이 욕에 욕을 하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돌아보는 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많지 않아요.
정말 외롭고 힘들 때가 있는데 일주일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맞나 이렇게 하다가도 주일날 교회 와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확실하구나, 이 길을 견고하게 가야 되구나 하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할 수 있지요. 세상살이에 상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격려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너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저를 잘 모르실 텐데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내셨는지 너무 감사해요 하는 이 소식들을 제가 막 듣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잘 모르지 않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목사가 어깨에 힘이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막 목이 부러져라 이렇게 힘을 주면서 으쓱으쓱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세상의 그 모든 강한 힘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서 깨뜨려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막 공격을 하지요. 너는 어느 대학 나왔냐, 몇 등이냐, 집은 몇 평이냐, 차는 뭐냐, 연봉은 얼마냐, 뭐 이런 거 끊임없이 물어볼 때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공격들이 그냥 다 깨뜨려집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여러분이 분주하게 세상살이 하다가 집에 들어가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풀 메이크업 한 거 이거 다 지우고 편한 옷 갈아입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세상에서는 못했던 것 위아래로 막 가스 막 분출하면서 큰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목 늘어난 티셔츠 입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왜냐하면 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요. 하나님의 집인 여기에 들어오면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어떤 생긴 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안전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긴 대로 살도록 하면 됩니다. 교회에 왔는데 이곳은 내가 불편한 가면을 안 써도 되는 것이구나, 그냥 무장해제하고 내 모습을 드러내어도 안전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긴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살펴서 믿음의 길을 잘 가도록 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 우열감으로 교만한 분들이 보이면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말해도 소용이 없고 주님이 때가 되면 겸손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됩니다. 대신에 열등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눈에 보이면 작정하셔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인 이상 하나님, 내가 저 영혼 하나는 살려내겠습니다.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작은 성공에도 칭찬하면서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생긴 대로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지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왔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주님 안에 있는 안정감으로 열등감도 사라지고 우열감도 다 사라지고 그냥 모든 세상의 계급장이 무효화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냥 사랑받는 존귀한 형상들만 남아있게 되는 그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할까요? 좋은 교회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정답을 강요하지만 이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두가 각자의 은사를 따라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가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는 영혼을 서로가 격려하고 믿음의 좁은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절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정말 낙심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불편한 가면을 쓰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만 해도 성도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